우리나라의 고전 소설 가운데 가장 사랑받는 소설은 춘향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춘향전을 읽고 감동을 받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의 이야기가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춘향과 이몽룡의 사랑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또한 변학도의 핍박과 그 가운데서 받는 고난 이야기, 춘향의 고난 이야기가 우리의 이야기와 닮았습니다. 그렇지만 끝까지 의리와 지조를 지키는, 요즘에 의리가 사라진 이 세상에서 끝까지 지조가 지켜지는 이야기도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가 담겨져 있기 때문에 얼마나 우리에게 많은 감동과 기쁨을 주는지 모릅니다. 변학도는 춘향이를 처형하고자 했죠. 처형 전날 밤 춘향은 얼마나 마음이 무너져 내렸을까요? 내일 죽게 된다 생각하니 무거운 돌덩이가 마음에 들어앉아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슬펐던 것은 무엇인가요? 나애님 이몽룡을 못 만난다라는 것이 더 속상한 거예요. 과거에 실패했더라도 좀 돌아오면 좋을 것을. 그런데 춘향은요, 끝까지 몽룡을 기다리며 신뢰하며 기다립니다. 그날 밤 포기 직전 상태였습니다. 몽룡은 돌아오지 않을 것 같았어요. 그러나 춘향은 포기 직전에도 기다리고 또 기다렸던 것입니다. 오늘은 대림절 넷째 주일입니다. 여기 초가 하나 켜졌죠? 이제 4개의 초가 켜져 있습니다. 마지막 초는 25일 성탄 예배에 켜지게 됩니다. 성탄을 기다리는 우리 성도들은 성탄을 기다리는 것이 솔직히 그렇게 힘들지 않아요. 왜냐하면 날짜를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2월 25일이면 예수님이 오신 성탄절이다. 기쁨으로 기다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재림의 예수님,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 때와 시기를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더욱더 내가 기도하고 있는 응답을 기다리는 것도 쉽지 않아요. 누구나 바라는 것이 있죠. 소망하는 것이 있죠.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언제 이루어질지, 어떻게 이루어질지 정확히 알지 못하면 그 기다림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때로 기도의 응답을 기약 없이 기다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하실까? 우리 가정을 회복시키실까? 이 나라와 이 민족 가운데 함께 하실 수 있을까? 우리의 공동체는, 나의 기업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 오늘 본문에도 하염없이 응답을 기다리는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의 이름은 시므온이었어요. 그는 이 땅에 오실 구원자 그리스도를 기다렸어요. 하나님께서 한 가지 말씀을 주셨기 때문이죠. 그 말씀은 어떤 말씀인가요? 오늘 2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그는 구원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언제 오실지, 어느 곳에 오실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다림이 힘이 드는 겁니다. 그제도 어제도 오늘도 기다리는데 만날 수가 없어요. 언제나 만날까 계속 기다리는 거죠. 그는 아마 고령이었던 것으로 추측됩니다. 왜냐하면 이 문맥상 볼 때 오랫동안 기다렸고, 주님을 만났을 때 주께서 나를 이제 놓아주시는도다 라고 말하는 것을 봤을 때 그렇습니다. 또한 뒤에 나오는 안나라는 사람도 나오는데 그도 같이 기다리는 사람이었어요. 84세다라고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고령으로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오랫동안 기다린 거예요. 포기 직전까지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떤 사람이나 무언가를 하염없이 기다린 적이 있으십니까? 그 기다림이 쉬우신가요? 우리 금천교회 권사님 중 한 분은 11살 때 어려운 가정 형편으로 부모님과 떨어져 지내셨습니다. 형제가 많은데 밑에 막내하고 그 위에만 데리고 가정이 어려우니까 서울로 돈을 벌러 가신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형제들은 할아버지 할머니와 지냈습니다. 밑에서 세 번째인 우리 권사님은 크게 외치고 싶었대요. 아빠 엄마 나도 데리고 가주세요. 아빠 엄마 저 떨어뜨리지 말아주세요 라고 말하고 싶었는데 말을 못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어린 나이에 철이 든 거죠. 가정 상황을 아니까. 너무 그립고 너무 보고 싶을 때면 뒷동산에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학교에서 배운 동요를 불렀어요.
산 위에서 부는 바람, 시원한 바람, 그 바람은 좋은 바람, 고마운 바람. 사공이 배를 젓다 잠이 들어도 저 혼자 나룻배를 저간다오. 뒷동산을 부모 삼아 바람을 위로 삼아 노래를 부르며 하루하루를 견뎌냈습니다. 11살 소녀는 어떻게 부모님을 계속 기다릴 수 있었을까요? 그해 12월 25일 동네 오라버니가 교회에 전도를 한 거예요. 그래서 성탄절날 교회 가봤더니 연극도 하고 선물도 주고 뭐 이런 곳이 다 있나, 세상에 이런 곳이 다 있나. 그런데 그곳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니 그 주님이 나의 영적 아버지가 되셨고 더 깊은 사랑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부모님을 신뢰하며 기다릴 수 있게 되었어요. 무엇이 우리의 기다림을 가능하게 할까요? 신뢰입니다. 신뢰요. 내가 믿으면 잘 기다릴 수 있어요. 하나님을 신뢰하면 우리의 삶에 분명히 더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실 하나님을 기다릴 수 있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신뢰하는 거죠.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성탄절을 기다리고 있는데 확실한 날짜를 아니까 우리가 기다리는 것 아닙니까? 그날의 기쁨, 그날의 감격을 우리가 알고 있는 거예요. 주님의 오심을 기다릴 수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재림의 예수님은, 응답의 예수님은 반드시 우리 삶에 오실 줄 믿습니다. 확실하게 믿으시길 바랍니다. 살아계신 주님이 사랑하는 우리 금천의 성도들의 삶 가운데, 그 가정 가운데 임하셔서 건강과 축복과 안위와 관계의 회복과 평안으로 임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은 응답하십니다. 아까 말씀드린 춘향전의 뒷이야기를 이어서 드리고자 합니다. 이 뒷이야기는 판소리로 들려드리겠습니다. 처형날 당일, 춘향이는 뜬 눈으로 새벽을 맞이하는 뒤 창문 너머로 햇살이 비치지만 춘향의 얼굴은 창백하기만 하는데 죽음이라 이토록 가까운 것인가. 나의 몽룡도련님 약속을 어기지 않으시리라. 하나님 약속을 들어주세요. 스스로를 다독이며 춘향은 하늘을 바라보는데 어쩌면 오늘 이 생이 끝나도 저 하늘 너머에서 목련동로님을 다시 만날 수 있을 거야. 저 형장으로 끌려가네, 저 형장으로 끌려가네. 그때 저 멀리서 말바굽 소리가 요란하게 울리는데 군사들이 달려오고 길을 비켜나가고, 군사들이 달려오고 길을 비켜나고, 푸른 관복을 입고 젊은 관리가 나타나네. 다 같이요. 암행어사 출도요, 암행어사 출도요. 그때 암행어사가 한마디를 크게 하는 뒤 당장 처형을 멈춰라. 춘향이를 풀어줘라. 내 사랑 춘향아, 아유, 제가
춘향전을 되게 좋아합니다. 춘향전을 좋아해서 많이 읽고 보고 참 좋지 않습니까? 끝까지 기다리는 춘향, 그리고 다시 나타나는 몽룡, 그 가운데 이루어지는 의리와 사랑의 이야기. 끝까지 님을 향한 신뢰를 멈추지 않으면요, 우리의 삶에 분명히 우리의 영혼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가 임할 줄 믿습니다. 포기 직전에 내려놓지 마십시오. 포기 직전까지 주님을 더 바라보고 나아갔을 때 주님이 이 성탄의 계절에 분명히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최근에 우리는 저녁 기도, 새벽 기도 때 요한계시록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그 계시록에는 마지막 때에 받을 환난과 도전과 유혹들이 많이 적혀져 있어요. 그러나 그 순간 가운데서도 영원히 승리를 누릴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자에게는 흰 세마포 옷을 입혀주십니다. 그런데 주님은요, 피 묻은 옷으로 나타나세요. 여전히 보혈을 흘리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그 피를 흘리신 모습으로 나타나셔서 우리에게는 세마포 옷을 입혀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오늘 말씀의 시므온은 포기 직전의 그날 다시 성전으로 들어갔어요. 다시 성전으로 들어갔어요. 포기 직전의 그날에. 그리고 드디어 꿈에 그리던 장면을 직접 보게 됩니다. 누가복음 2장 2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므온이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평생을 기다린 시므온은 드디어 아기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믿을 수 없는 일이 내 눈앞에 벌어진 거예요. 안 될 것 같은 그 일, 놀라운 그 일이 내 앞에 펼쳐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에게도 내가 기대하고 바라는 그 놀라운 소망이 내 눈앞에 현실로 이루어지는 그 순간이 분명히 도래될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그 감격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중동에 간 아버지가 놀랍게 다시 돌아온 감격, 고향의 그 언덕에 부모님이 다시 돌아온 그 감격보다 위대한 감격이 이 시몬에게 임한 것입니다. 비교할 수 없는 큰 감격입니다. 시몬은 노래합니다. 28절입니다.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서 예비하신 것이요. 함께 읽겠습니다.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아멘. 시몬은 아기를 안고 감격으로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든 걸 사실 포기하고 있었습니다. 속국이었고 아팠고 힘들었고 무너진 민족이었어요. 그러나 끝까지 구원자를 기다리고 바라봤을 때 놀라운 빛이 하늘에 비추기 시작하고, 그리고 말구 위에 예수님이 오셨으며 이 세상을 구원하실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포기했던 목자들도, 내려놨던 동방박사들도, 오늘 시므온도 그 예수님을 만나게 된 줄 믿습니다. 한 기업의 대표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기업을 이끌다 보면 정말로 숨이 이 턱 밑같이 차서 까딱까딱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제 끝났구나. 이제 나는 끝이구나. 이 기업도 끝났구나. 숨을 쉴 수조차 없는 그 순간에, 포기 직전에 기도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나 끝까지 주의 응답을 바라봅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그리고 나면 눈을 들었는데 다음날 정상에 서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숨이 까딱까딱 넘어갈 그때가 바로 정상 밑이었다는 거죠. 그것이 삶에 반복되어 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포기할 그 순간에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그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혼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다시 믿음으로 일어나셔야 합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늘 말해요. 너 너무 처량해. 너 너무 불쌍해. 자기 연민에 심취하게 합니다. 나의 처량함에 완전히 빠져들게 해요. 그것이 사탄의 전략이에요. 다 힘듭니다. 이 죄악된 세상을 이겨나가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저 사람은 왜 이렇게 잘 이겨나가지? 아니에요. 힘들어요. 어려워요. 그렇지만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나아갈 때 그 고개를 넘어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더 이상 처량함에 빠져 있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시 강한 믿음으로 일어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한숨을 쉬고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문제가 안 된다고 생각하면 절대 거기를 넘어갈 수 없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오늘도 십자가 바라보세요. 나를 위해 이미 승리하신 십자가입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보세요.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최고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사랑을 의지하고 나아갈 때 그 최고의 사랑 되신 주님이 우리의 삶을 분명히 건져 주실 줄 믿습니다. 삶에 처량함에 빠져 있는 개구리가 있었습니다. 이 개구리는 자신의 뒷다리를 보면 항상 아름답지 않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앞다리로 점프를 해야 되는데 나의 점프력은 너무 부족하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남들은 저렇게 잘 뛰고 저렇게 아름다운데 나는 왜 이래? 나는 왜 이렇게 처량해? 나는 왜 이것밖에 안 돼? 그러니까 뛰지도 못하게 되고 몸도 약해지고 점점 몰골도 좋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힘없이 걸어가는데 지네가 지나가는 거예요. 지네는 발이 얼마나 많습니까? 다다다다닥 지나가니까 지네야 너는 왜 이렇게 잘 걷니? 다리도 많은데 어느 발부터 움직이는지 알고 움직이는 거야? 아이 몰라. 그냥 걸어가는 거야. 하나님이 주신 발로 이렇게 힘차게 걸어가니까 열심히 갈 수 있지. 그러자 개구리가 한마디 합니다. 지네야, 너 어느 발부터 움직여야 되는지 잘 생각해봐. 정신 차려. 앞발이야, 뒷발이야, 옆발이야. 지네가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야. 어느 발부터 움직이는 거지 내가? 뒷발이야? 옆발이야? 내 신세가 처량해지기 시작해. 나는 왜 이렇게 발이 많아? 자기 연민에 빠집니다. 그러자 뒤뚱 걷다가 넘어지고 마는 거예요. 처량함은요, 전염이 돼요. 하지만 믿음의 승리는 더 넘어서는 전파가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철이 열을 전파하듯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승리할 것입니다. 우리는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세워주십니다. 할렐루야! 믿음으로 선포하세요. 어머니들이 긍정의 말, 믿음의 말을 하셔야 돼요. 이 성탄의 계절에 우리를 위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다시 그 어려움에서 일어나 주의 능력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방질 목사님은 105세까지 사셨어요. 저도 목사님을 많이 뵀는데 목사님은요, 커피를 드실 때 설탕을 6번 넣어서 드세요. 그 할아버지가 아유 맛있다. 총회장을 지내신 어른 목사님이 물어보십니다. 목사님, 그렇게 드시면 건강에 안 좋을 텐데요. 그러자 이렇게 대답하세요. 내가 몇 세요? 105세. 아무거나 잘 먹으면 그냥 살아. 저는 알러지가 있는 것 같아요. 알러지 검사를 안 합니다. 왜? 먹고 싶은 거 못 먹을까 봐. 그냥 먹어요. 근지러우면 긁으면 되잖아. 근지러우면 긁으면 되고 로션 발라. 또 먹는 거예요. 아이고, 이것저것 못 먹고 그렇게 어떻게 삽니까? 우리는 누구나 연약해요. 누구나 약점이 있어요. 그 처량함에 빠지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이 성탄의 계절에, 이 대림의 기절에 주님은 분명히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동행하시기 위해 같이 걷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주님을 의지하고 나아가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응답은 멀리 있지 않아요. 절대 멀리 있지 않아요. 포기 직전 정상에 여러분은 와 있는 것입니다. 시몬은 포기 직전에 다시 오늘 말씀에 보면 성전으로 들어갔다라고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도 포기 직전 교회에 나오는 것입니다. 이곳에 와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무엇이 응답입니까? 주님을 만남이 응답이에요. 무엇이 시몬의 응답이었나요?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응답이었습니다. 주님 앞에 나온 자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거예요. 춘향의 진짜 바라는 소망이 무엇이었어요? 이 착고가 풀리는 거였나요? 잘 살고 잘 먹는 거였나요? 아니라는 거예요. 이몽룡 만나는 거예요. 이몽룡 만나니, 나혜님 만나니 착고도 풀리고 기쁨도 주어지고 모든 것을 얻게 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님 예수 그리스도 만나면 주님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만주의 주이십니다. 주님 안에 모든 것이 다 있습니다. 예수님 없으면 안 됩니다. 주님 만나시길 바랍니다. 이 성탄의 계절에 교회에
예수님 만나러 오시는 거예요. 주님이 내 마음에 임재하시면 우리가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오늘 말씀의 27절 한번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는 무엇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감동입니다. 성령의 감동이에요. 언제부터 결혼을 결심하셨어요? 내 마음에 감동이 일어나면 이 사람 결혼해야지. 언제부터 여러분 공부하셨어요? 내 마음에 감동이 일어나면 내가 공부해야지, 나 철들어야지, 부모님 이해해야지. 성령님이 우리에게요 감동 주시잖아요. 우리는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날 수 있습니다. 내 다리가 비틀비틀해도 다시 뛰면 되잖아요. 그러면 높이 뛰게 될 줄 믿습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사시길 바랍니다. 오늘 주의 전에 나온 자마다 주님께서 하늘을 여시고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며 온 세상의 창조주 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용기와 희망과 다시 구원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에 전해져 내려오는 한 우화를 마무리하면서 들려드릴까 합니다. 다윗 왕이 다스리던 시절에 왕궁에 벽화를 그려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벽화를 잘 그리는 화가 두 팀을 모아서, 두 그룹을 모아서 테스트를 해보기로 했어요. 둘 다 잘 그려요. 그런데 어떤 한 그룹만 이 벽화를 그릴 수 있기 때문에 두 팀을 모아놓고, 자, 여기 접견실인데 반을 나눠서 내가 장막을 칠 테니까 양쪽 벽에 그림을 그려보도록 하셔요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한 그룹은 그 지역에 있는 좋은 붓을 다 모아다가 고운 빛깔의 물감을 사용하여서, 비싼 물감을 사용하여서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런데 다른 그룹은, 화가들은 그럴 처지가 안 됐어요. 이 붓도 물감도 우리는 구할 수 없음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처량하게 벽을 바라보는데 대리석으로 되어 있는 그 벽이 그 자체가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묻어있던 먼지와 그을림을 닦기 시작했습니다. 깨끗이 닦아냈어요. 자, 평가 날이 됐습니다. 다윗이 장막을 걷어라 하니 장막을 걷었습니다. 한 화가들은 아름다운 벽화를 그리는 거예요. 너무 멋졌습니다. 그런데 다른 쪽은 아무것도 없어요. 이게 뭐지? 저벅저벅 다윗 왕이 그 벽을 향해 걸어갑니다. 그런데 그 벽은 그 자체로 너무나도 아름다운 자태를 드러냈어요. 이스라엘에서 가장 좋은 대리석의 모습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투명한 빛에 자신의 모습이 비춰졌어요. 내가 힘들고 어려웠던 그 시절 함께 하셨던 주님이 나를 일으키셔서 지금 왕의 모습으로 살게 해주신 것입니다. 그 자체로 너무 아름다움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누가 됐을까요? 아무것도 하지 않았지만 벽을 닦은 그 화가들이 온 왕궁의 그림을 그리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때로는 삶에 아무 붓도 물감도 칠할 수 없는 포기 직전에 이르를 수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지? 나는 여기서 어디를 가야 하지? 그러나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창조한 내 아들아 딸아, 너는 있는 모습 그대로 너무 아름답단다. 다시 일어나지 않을래? 다시 용기 내지 않을래? 내가 너의 삶을 비춰줄게. 있는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오세요. 하나님은 당신의 있는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나오길 원하십니다. 여러분은 아름다우십니다. 나의 죄악을 다시 닦아낼 때, 나의 처량함과 잘못된 자기 연민을
다시 걷어낼 때 주님은 여러분에게 주신 그 아름다운 달란트를 통하여 다시 빛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다시 일어날 힘을 성령께서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성탄의 계절에 포기 직전이라도 다시 일어나서 주님과 함께 주님을 만나는 그 응답을 누리시는 사랑하는 금천의 성도들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